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이 뉴스 기사와 더불어서 댓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참 다양한 관점으로 가지고 보는구나, 참 다양한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코로나 이슈나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북한 관련 내용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다양한 생각과 시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찬성하는 댓글을 하나 올리면 그 의견에 반대인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뭐 내가 옳고 뭐 당신이 틀리고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는 시각이 왜 다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종교관도 다르고 또 세계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말과 또 행동과 생각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 오늘은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한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묵상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있거나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실 그 지도자, 리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날 베들레헴에 큰 별이 하나 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은, 그 날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전환이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이 놀랍고 또 이 경이로운 사건을 놓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에 있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 나의 인생과 메시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별이 그곳에 뜨던 말던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그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별을 딱 보고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구나를 곧바로 알아차리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리를 한번 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저 연신내 정도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왔다고 했을 때 거리를 보니까 약 1300km입니다.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했을 때도 무려 40일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별을 보고 호기심에 왔다고 하기에는 정말 먼 거리를 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힘든 여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먼 여정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 메시아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니까 거리가 멀고 때로는 고되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오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그 보고 싶었던 그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 고대했던 그분 내가 드디어 만난다. 그들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격스러웠고 또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던 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과 또 그 권력자들은 소동합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동하고 경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약에 나왔던 그 예언의 메시아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언젠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왕이신 메시아가 언젠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부터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사실을 이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왜 소동했습니까? 왜 경악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동한 이유는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에 자신들의 권력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가 누렸던 그의 권력, 자기의 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고, 권력자들, 신하들도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땅에 오신 게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잘못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8절에 보니까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에게 경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소동하고 경악한 그 사람에게 경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의 특성이 거짓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헤롯의 잘못되고 악한 마음이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살인을 합니다.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보다는, 기쁜 소식보다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력, 그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헤롯과 이 신하들이 예수님 탄생 사건을 보면서 악한 마음을 가진 또 하나의 그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가졌던 권력은 이 땅 가운데서는 보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값져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 탄생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그룹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분명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룹에 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다가 예수님이 너는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해야 합니까? 우리 역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룹에 속하는 우리 역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역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묵상했습니다. 또 이따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제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권력과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와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의 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고 불안하고 어수선한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또 통치하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이 외교 상황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역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